오늘 개혁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완화돼서 지난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그룹 모임은 자제되고 있어서 예배 후에 교제하지 못하고 바로 집에 가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좀 사람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시간이 나서 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켜고 누구를 만나지 확인하는 스타일입니다. 시간만 나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또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논다고,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어서 다 그렇고도 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어떤 성격의 유형이든 간에 요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아쉬워했어요. 뭐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교회를 못 가니까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막 이러기도 하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언제 교회 갈 수 있을까, 교회 빨리 가고 싶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교회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들으면서 생각이 빠졌어요.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그 교회는 뭘 의미하는 걸까? 다시 가고 싶다, 나 교회 빨리 가고 싶다 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뭘 의미하는 걸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마다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 가고 싶다 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의미했고, 누군가는 이 모임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코로나 동안에 코로나 그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다들 교회 가고 싶었잖아요? 아니야? 맞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뭘 의미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가고 싶은 교회는 이 공간을 의미했나요? 아니면 이 모임을 의미했나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린 첫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본의 아니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통적으로 교회는 주일 예배 성수를 굉장히 강조해 왔죠. 주일에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출석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예배를 드린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주를 이뤘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화면을 보며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공식화된 거예요. 이를 두고 몇몇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막 반대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수의 신앙인들이
현장 예배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나는 드리겠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23%였대요. 적다면 적을 수 있고 23%, 많게 보면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인식이에요. 우리들의 인식. 온라인이냐 현장 예배냐, 교회에 사람이 몇 명 오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머릿속에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 표정이 어떨 것 같아? 뭐야? 왜 저래? 약간 이런 표정이겠죠. 싸늘한 반응일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이 말에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그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타협된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회복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를 예쁘게 포장하고 있었던 그 포장지들이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배가 특정 장소, 위험 있는 강대상, 음향 장비, 전면에 걸려있는 대형 십자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신실함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놀랍고 건강한 변화인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 목회자 그룹이 이 인식의 변화를 이끌려고 했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겠지.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본질의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했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곳은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중심만 확실히 있다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은 교회가 되는 것일까? 유튜브를 검색해서 좋은 말씀을 찾고 주일날 아침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해요. 첫째는요, 말씀. 두 번째는요, 선교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돼. 삶을 나누면서. 이 세 개가 있어야지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것의 영광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즐겁게 교제를 해야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고루 균형 잡힌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돼요. 혼자서 맨날 백날 말씀만 본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교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친하게 지낸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해요. 말씀, 선교, 교제. 느끼셨겠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뭐 만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사람, 그리고 사랑의 실천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개혁의 시대라고 정했습니다. 개혁의 시대. 제목을 딱 들으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개혁의 시대. 네. 개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전적 의미만으로도 되게 어떤 느낌이 물씬 나지 않아요? 제도나 기구를 뭐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도 될 텐데, 개고나 기구를 뜯어 고치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확실히 약간 거친 느낌이 있죠. 급진적이고 엄청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개혁은 새로운 무언가가 막 나타나서 막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다기보다는 잊혀져 가던 소중한 무언가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뭐 새로운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힘과 권력, 부와 명예욕에 빠진 제도화된 교회를 다시금 말씀에 입각하여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었어요.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실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성막과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파괴된 성지입니다. 파괴된 곳이에요. 즉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성전 뜰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전 뜰이 어디냐면 그냥 성전 앞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바로 앞에서 성전 앞마당에서 성전이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 앞에서 외치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일 것이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일 것이고 성전이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성전이 망할 것이다,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 패기가 아주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교회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전과 교회는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신앙인들의 모임이에요. 말씀, 선교, 교제가 일어나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뭘 의미해요? 그냥 성스러운 전이에요. 건물의 의미가 강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특정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왠지 기도를 해. 근데 교회에서 하면 뭔가 더 잘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근데 그 느낌이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강한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절기가 되면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야훼 신앙은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이 무너지거나 성전이 없어지는 것은 뭐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전이 몰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몰락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면 성전이 없어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폐허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지.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오늘 읽은 8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러한 선포에 사람들이 이제 열받아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이유가 오늘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아까 성률이가 읽어줬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성전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즉,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4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맥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이 성전 중심주의는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 통해 개혁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예수님 시절에도 반복되었고 종교개혁 시절에도 반복되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죠. 더 크고 더 화려한 건물, 더 좋은 시설,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말씀, 선교,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 하기보다 좋은 건물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건물이라는 비본질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막 엄청난 빚을 지면서 교회당을 엄청 멋있게 전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그렇죠? 생각하면 해도 끔찍하다고. 다행히도 신세계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연륜이 높을수록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이해가 더 익숙하죠.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기보다 신앙생활을 해오던 시대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건물 없이 교회를 생각하기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교제하는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그 열쇠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가능성이에요.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제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지금 건물이 없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뭔 말이냐?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일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 우리만 사용하는 이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여야 해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당회, 가족장, 목장, 그리고 우리 리더들을 포함한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물에 모이지 않고서도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교회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한 거고요. 성경 통독, 말씀 묵상, 성경 필사, 투게더 마스크, 사랑의 빛, 사랑의 김치 등 이 건물에서 벗어나 여전히 교회이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건물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못 가는데 뭐 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우리가 성전 중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못 가는데 뭘 해요? 그냥 하지 말아요. 그것은 교회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신세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가 모이고 있는 한, 우리 공동체가 있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여야 해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그 개혁의 바람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교회일 수 있는 그 열쇠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